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또 어디까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인지에 대해서 늘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보여주듯이 초대교회 시대에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갈등은 그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그 할례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이자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갖는 자랑이며 또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이 정체성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공허함과 허탈감을 가져오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등장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은혜도 필요하지만 먼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과는 다른 내용이 갈라디아 지역에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거를 놓지 못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에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율법과 복음은 분리된 것이 아닌 것이죠. 율법의 가르침은 너희의 힘으로 구원을 스스로 가질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가게끔 인도하는 역할이 이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한 맥락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교회사 속에서도 일어났던 모습들을 보면은 항상 은혜보다는 율법과 어떤 규율, 어떤 종교적 행위 자체가 더 크게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이 가진 죄성과 인간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그러한 한계가 분명하게 교회사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그 한계가 바로 중세시대 때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의 모습으로 그 인간의 한계와 죄성, 인간이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한계가 교회사 속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가 신앙의 과오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 한계를 깨고 들어온 것이 이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이었죠. 그러한 타락한 교회의 현실을 일깨운 말씀이 대표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종교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본문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이젠 이신칭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에서 이 믿음이라는 이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행위와 의지라는 개념이 더 커져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종교성이 더 강조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비와 긍휼과 사랑보다는 종교적인 규율과 규칙이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는 말을 꺼낸 이유도 유대인이 바라보는 그 사람은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신들,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는 모든 족속, 이방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들 안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이죠. 물론 이러한 기준은 교회의 어떤 일꾼들을 세우거나 할 때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한 기준으로서 한편으로는 필요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을 때 늘 아쉬운 모습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소극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거나 또는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내거나 주일과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종교적 행위를 기준으로 내 신앙을, 내 정체성을 찾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괜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기죽이는 것 같고 또 그렇다면은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있는 직분들,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능력입니까? 재능입니까? 성품입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다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들 성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세월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의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인내와 연단을 통해 다듬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와 연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를 오래 한다고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오래 앉아 있다고 만들어집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들 때 갖게 되는 것은 자랑뿐입니다. 여기에서 자랑을 갖는다는 것은 난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죠. 신앙을 스스로의 근거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착각이며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교회는 열심을 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금방 이방인이 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 정체성을 자신에게 확인하려고 드는 걸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론의 개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이신칭의의 의미가 개인의 구원의 의미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누구나 다 개인의 신앙 고백과 개인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개인적인 신앙으로의 인식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게 되는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헌신하게 된다는 그런 경우죠. 내가 교회에 이만큼 봉사를 하면, 이만큼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 모습을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지극히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더 넓게 공동체적인 부르심이고, 겉모습의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는 더 깊게 신자 한 사람의 내면의 성품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믿음 있는 개개인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려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오듯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내용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맥락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갑작스럽게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찾아오자 베드로가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을 하죠. 왜 책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그 피한 행위가 곧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을 인정해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는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우월성, 선민 사상, 유대인이 가지는 우월성과 이방인을 향한 그 차별성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차별 없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의미를 헛되게 만들었다, 너의 행동이 그랬다라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은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찬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조건에 있습니다. 수준도 다 다른 수준에 있습니다. 다 다른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 안에서 각기 다름이 하나됨을 증거하고 나타내주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수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모두가 의인의 자리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근거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배경이 다르고 나와 다른 인생 스토리를 갖고는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만나게 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른 이들을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와 연합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과 함께 연합을 시키신다. 그것을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해 간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은 분열되는 세계입니다. 서로의 조건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면 쉽게 분열되고 끼리끼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끼리끼리 모인 사이에서도 여러 조건 속에서 또 나뉘고 또 나뉘고 합니다. 서로가 다르다고 느끼면 용납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밀어내고 또 밀어내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아마 이렇게 교회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다르다면 왜 교회들이 분열되고 교단과 교파가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모든 분열의 가능성을 초월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근거가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분열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분열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교파와 교단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넓으시고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사실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가진 죄성으로는 분열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으시고 다양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교회의 존재는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라는 일관성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여 그려진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멋진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함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것이 인간 관계이듯이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서로 용납하는 부분이겠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종교적 활동이 훨씬 쉽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활동은 내가 내 스스로 지키기만 하면 그만이죠. 근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이 그것이 종교적 활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신앙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납하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그러한 쉽지 않은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려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고통이 따라오죠. 인내하지 못하면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참아야 하는데 참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이건 아닌데 하는 모습을 못 본 척 넘어가 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 줘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용납의 경우의 수는 너무 다양하고 별의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걸 못 이기고 내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자책으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다. 오히려 내 스스로 의롭게 보이고자 했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근거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세계에서 살았지만 거기서는 늘 실패했고 실수했고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의 세계에서 내가 살기로 결심을 했다. 거기에서는 실패와 실수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힘으로 나의 것으로 용납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율법이 가리키는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고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이죠. 그 말은 율법의 핵심,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다,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이룬 어줍지 않은 신앙 바탕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을 주시고는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실수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근거는 부서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는 예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근거하지 않고 예수를 근거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가 갖는 하나님의 더 크고 넓으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너희는 내 아들 예수 안에 있다. 나는 너희를 다양하게 불러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 다양한 부름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지 모르는 그 기다림 속에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 고통이 따르고, 그러다 보면 때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과정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과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송파 제일교회 위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